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알려면 항상 질문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이 잘못되면 결과도 해석도 이제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두 가지 질문인데 아침 시간 관계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그 어머니 리브가와 이제 야곱이 한편이 돼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런데 먼저 질문한 것은, 그러면 그 이렇게 속여서라도 복을 받아낸 것이 잘한 거냐? 사실 이 질문을 해요. 속여서라도 복을 받아낸 것이 잘한 거냐? 그러면 잘한 것 같으세요? 못한 것 같으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응?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제가 이걸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교재에도 설명하기를 의로운 에서보다. 왜? 에서가 의롭대요. 에서는 무슨 죄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다만 에서의 어떤 그 단점은 장자의 명분을 좀 소홀히 여겨서, 배가 고프니까 예를 들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에 따르면 에서는 속이지 않아서 너무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지. 근데 야곱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은 그거를 받아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야곱을 따르자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신앙의 마치 모델인 것처럼.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무리 의롭게 살아 다 그거는 필요 없는 거야.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고, 야곱은 비록 그가 죄도 짓고 남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어도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복을 받아낸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질문이 되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야곱을 따라가야지. 왜? 하나님 야곱을 택했어. 거기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정직, 무슨 정의, 공의, 그런 건 개나 줘. 그런 건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복을 받아내는 거야, 복을. 남을 속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그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사실은 그 장면은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것도 해석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이 되면 우리는 야곱을 본받자. 정직하게 살고 무슨 바르게 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속여서라도 이렇게 가는 거고. 그건 틀린 일이에요. 틀린 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보다 항상 조금 더 나간 게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신천지는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는 그건 정당하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도 다분히 그런 거야.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는 야곱처럼 거짓말해서라도 복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지. 근데 신천지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들 들어가가지고 정직한 척 하면서 신앙이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목적은 딴 데 있어. 교회를 이제 다 삼키려는 거짓된 목적인데,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 거짓말을, 그건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목적이 하나님께,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괜찮아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들이 잘못된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정말 어떤 신천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어떤 추수꾼을 파송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천지를 욕하면서도 다분히 신천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그 이단이 말하는 그거 거의 비슷한 무렵에 기독교인들이 다가 있어요. 근데 이단은 그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나갔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다르면 넘어가겠어요? 비슷하니까 넘어가는 건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까지 보면 그게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은 의로운 에서보다 죄 많고 거짓말의 대가인 야곱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틀렸어요. 거짓말의 대가인 야곱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이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후에 야곱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파란만장한 세월이 벌어져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이상으로 자기가 속는다고. 이후에 부인에게도 속고 장인에게도 속고 나중에 제 아들들한테도 속고, 어떻게 보면 이때 속였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는 과정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거지, 무슨 야곱이 거짓말한 거를 하나님이 거짓말해서라도 복을 받아내려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돼버리면 틀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을 발휘해야 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떤 그 책을 본다고 해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 자료 없이 책을 볼 때 그런 마음을,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설교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늘 말씀드리잖아요. 베레아 교인들이 과연 그러한가?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에서라도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실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그의 마음에 보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을 분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인들의 어떤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기적이고 더 어떤 위선적, 그러면서도 복을 받기에는 막 어떤 그러면 괜찮아, 은혜만 사모하면 돼, 복을 받으면 돼, 축복받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죄값을 치릅니다. 저는 오히려 이후에 야곱의 파란만장한 세월은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 쓰라린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속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안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만약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잃어보려고 어떤 수단 방법을 쓰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그러면 야곱을 너는,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너를 장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네가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탈락,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못 믿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정말 오히려 그 여기서 말한 에서보다도 더 의롭고 정직하게, 여러분 이후에 보면 사실은 이,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삭이 그러면은 에서를 축복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축복은 이제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여기 보세요. 근데 이후에 보면 여러분 그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받았어요. 야곱보다 더 받았어. 에서가 야곱보다 복을 더 받았어요. 오히려 에서가요, 야곱보다 더 평안한 세월을 살았어. 야곱은 험난하게 도망가가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올 때, 형을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막 그냥, 막 그, 이제 그 짐승들을 이렇게 바치려고 그럴 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괜찮아. 그 정도는 나도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지같이 삽니까?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어, 그, 정말, 근데 그 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라는 거를 물질적으로 평안하고 이런 것 개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오복, 어? 오복의 어떤 기념에서 그런 물질적으로 평안하게 뭐 자손 낳고 이런 거는요, 그, 그거는 어떻게든 의미에서 보면 그건 일반 은총에 돼요. 일반 은총에.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99%야.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요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장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요절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단지 어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고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나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 남들보다 더 돈이 많고 뭐 출세하고 그런 거는 제가 요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로마의 복음이에요.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정말 하나님의 그 분복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정말 그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그 잘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무슨 부자가 되고 때를 이루고 장수하고 그런 복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충만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야곱처럼 우리도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겠다. 틀린 이제 이게 교회끼리의 관계로 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라면 옆 교회를 뺏어서라도 우리 교회에다 채워 넣어서 우리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거야. 벌 받아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야곱은 이후에 파란만장. 나중에 그래서 자기 이 가나안 땅에서 죽지도 못해요. 어디 가서 죽어요? 애굽에 가서 죽어. 그리고 그 바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해요 정말. 파란만장했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세월을 살면 아마 기구한 운명이에요. 아니 복을 받았는데 왜 기구한 운명을 살아? 복을 받았으면 저 평탄한 삶을 살아야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우리가 그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남을 속여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복을 받으면 된다. 전제가 틀렸어. 전제가 틀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것들을 이제 다듬어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버린 자라면 아마 야곱은 그냥 저기 가서 그냥 남 속인 죄값 치르다가 죽어갔겠지만 그런 야곱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챙기시는 돌보신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높여야지 야곱을 본받자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삭이 시간이 좀 됐지만 요 얘기만 하죠. 이삭이 결국은 속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면 그러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사기도 당하잖아요. 사기도 당한 누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속을 수밖에 없지. 거짓말하고 달려드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당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을 속였던 리브가와 야곱이 작정하고 달려들었으니까 속았지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삭도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그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었다. 그거는 사실은 이삭의 잘못이 아니야. 왜냐하면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 없는 거 그거는 예를 들어 그 눈이 안 보여서 사물을 못 보는 거 큰 아들이니 작은 아들 구별 못하는 건 그거는 이삭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두 눈이 멀쩡한데도 어떤 사물을 제대로 구분 못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겠죠. 근데 이삭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너무 잘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들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별미를 준다는 별미. 근데 어떤 별미냐면 그 남편 이삭이 즐기는 별미, 좋아하는 별미를 이제 요리해가지고 먹이니까 맛있는 거야. 먼저 먹은 거야. 그러니까 분별력을 더 잃었어요. 만약에 그거를 거기에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와가지고 아버지 그래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에서해 그러면 야 너 에서 너는 이삭 같은데 이렇게 야곱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 근데 별미를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속을 때도요 어떻게 보면 다 이유도 있어. 뭘 먹었거나 뭔 자기 욕심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냉철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항상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분별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는 누가 말한다라고 그냥 닫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할까? 저 주장을 왜 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어떤 그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권이 되는 그런 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근거로 얘기하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얘기까지 하게 될 때, 아이, 몰라, 다른 건데. 이 얘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분별력을 얘기할 때 분별력의 기본은요, 자기 자신이나 모든 사물을 객관화하려고. 이렇게 객관화라는 이야기는 나랑 이렇게 떨어져서. 만약에 이삭이 별미를 먹지 않았다면 속았을까, 안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별미를 먹어버렸어. 먹어버리니까 거기에 벌써 발을 담근 거예요. 그런데도 긴가민가한데 그러니까 결국 속인 야곱도 잘못했지만 속은 이삭도 잘한 거 하나 없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속이려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를 볼 때도 뉴스도 저는 가짜가 많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론사들도요, 다 방송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그 광고하는 광고주들,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광고주들이 광고해준 그 돈으로 자기네들 직원들 월급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은 광고주 회사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 이권을 반영하게 그 안에서 지금 얘기들이 될 때 그거를 그래서 잘 분별해서 정치인들의 말들이요, 잘 분별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하지? 이제 그거를 분별해서, 분별하면요, 객관화시키면 그 뒤에 속내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별미를 먹으니까 내 좋아하는 거에 마음이 끌려 들어가면 그냥 속은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보면 파국이 벌어지죠. 이삭의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결국은 거의 왼수지간이 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냐? 물론 속였던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고 엄마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속았던 그 이삭이 결국은 그 화근을 제공한 원인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된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정말 정직하게 살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분복에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바른 길이지, 남의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라도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런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신앙인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다 털려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갖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분별력을 위해서라면 그 객관화시키는 거. 혹시 이 내가 거기에 뭔가 내가 선입견을 가지면 말이죠, 어떤 정말 천사도 악마같이 보일 수도 있고 악마를 천사같이 볼 수도 있어요. 선입견이 되면. 그래서 그 선입견을 제거하는 그 작업, 저는 그래서 그게 저는 성경적 세계관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무를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때 악마에게도 속지 않을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파국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거다. 근데 속으면 말이죠, 자기도 불행하고 공동체 전체가, 결국 이삭이 속아서 그 가정은 파국이 됐어요. 나중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은 아들 사랑하는 야곱을 20년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그 책임이 이삭에게도 없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물을 정직하게 보도록 매일같이 훈련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사물을 잘 분별해서 정말 보통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해내면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